반갑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오늘은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서 쓴 한국 교회 핍박이라는 책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인 말살을 위한 일제의 음모 105인의 사건은 이승만 박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재동 목사는 그에 젖서 한국 근대사 바로 알기 위해서 일본 고베 대학 한국 근대사 교수인 김우라칸 교수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105인 사건에 의해 이승만의 전략이 바뀌게 됩니다. 105인 사건 이전 이승만은 일본의 지배하에 있는 조국에 돌아와 교육자 혹은 선교사, 목회자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5인의 사건 이후 실제 한국 내부에서는 어떠한 활동이라도 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이승만은 일본의 힘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외부의 힘을 빌어 독립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105인의 사건은 이승만의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분기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37세의 나이에 고국을 떠나 머나먼 미국으로 망명의 길을 오르면서 1945년 70세로 귀국할 때까지 조국의 해방을 위해 33년의 길고 긴 독립투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듯이 미국으로 건넌 이승만은 그의 서성 장차 미국의 대통령이 될 윌슨을 만나 한국의 해방을 세계에 알리는 성명서에 서명해 줄 것을 부탁을 하지만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의 옥중 동지였던 박용만과 상의한 끝에 하와이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하와이 군도에는 1903년에서 1905년간 사탕수수밭에서 일하기 위해 노동자로 이민 간 5천여 명의 한국인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이들을 규합하여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펼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와이에 도착한 이승만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집필하는 것이었습니다. 집필 이유는 105인의 사건의 진상을 세계 언론에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은 마음만 먹으면 세계 언론에 105인의 사건의 진상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선교사들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진실을 외쳐야 하는 선교사들이 침묵하는 원인을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교 분리에 대한 왜곡되고 잘못된 개념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교 분리라는 것은 국가와 정부가 종교에 대해서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교회와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일제의 왜곡에 의해서 잘못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가 자행한 반인륜적인 만행에 대해 선교사들이 침묵하게 되었고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 발언을 엄격하게 금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교회 핍박이 탄생되었다고 김재동 목사는 그의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호 목사는 이 한우시의 논평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저서 중 독립정신이 잘 정리된 개화 지침서라면 한국교회 핍박은 말 그대로 당대 최고의 한국 지성 이승만 박사의 학식과 정신 그리고 체험이 하나로 녹아들어 탄생한 것이다. 이 책에 드러난 이승만의 양대 정신적 축은 간단히 말하면 애국 사상과 기독교 신앙이다. 한국교회 핍박은 바로 이 두 가지 축을 식민지 한국이라는 조건 하에서 변정법적으로 종합한 역작이었다. 이승만은 그에 져서 한국 핍박에서 핍박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특유의 고난의 신학이요 십자가의 신학이었습니다. 핍박에 대한 이승만의 글을 이호 목사는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탄생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전 생애 33년 동안 핍박 중에서 모든 사업들을 이루셨으며 그 후 예수의 사도들도 그 핍박을 자신들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았으며 로마 제국으로부터 교회가 핍박당할 때에도 교인들은 땅속에 굴을 파고 숨어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점차적으로 교회를 설립 발전시켜 나갔다. 오늘날 유럽과 미국 각국의 모든 자유와 행복은 모두가 핍박 중에서 그 기초를 다져나간 기독교 문명의 힘 때문이다. 이승만 박사가 주장하고 있는 핍박받는 한국교회 역시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라는 비전을 성취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승만은 철저히 기독교적인 사고로 보잘것없는 식민지 나라에 세워진 한국교회가 아시아를 선교하고 일본과 중국을 기독교로 인도할 것을 전망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옥과 같았던 망해져 희망마저 잃어버린
그 척박한 땅에서 이승만은 드림 코리아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이지만 너무나 멋있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가슴을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이승만의 불굴의 의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렁이게 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끄심에 반응해 갔던 이승만처럼 나라를 위해 우리 마음도 새로운 반응을 보이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드림 코리아를 꿈꾸며 동아시아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한국이 부흥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헬조선이라고 낙인 찍는 한국인들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이승만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보다 더 비전적인 대한민국을 꿈꾸고 나라의 번성을 위해 개개인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는 이승만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리라 생각되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나라는 없어지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이승만은 핍박받는 한국교회는 그 핍박을 이겨내고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이호 목사는 이것에 대한 이승만의 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위협하는 정책을 행하였으니 각처에서 여러 가지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로 방해하며 핍박한 것을 보면 한국 교회가 사람의 힘으로 세운 것 같으면 지금까지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일본 당국이 한국 교회를 아주 없애버리려 한다면 오래전 로마 황제 네로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될 것이다. 조선의 대원군이 동학을 일으켰던 것이나 천국의 서태후가 의화단을 자초했던 것과 같은 비웃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한국교회를 더욱 공곡해 할 따름이니 이는 기독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까닭이다.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쓴 한국교회 핍박에 대해서 이호 목사는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핍박이란 책은 종합적입니다. 깊이 있는 신학이 있고 다양한 역사적 분석이 있으며 거대한 문명 비교론이 있고 소박한 간증이 있습니다. 세계사의 주변부로 밀려나 멸망한 나라, 가난한 그리스도인의 고통이 있고 그들에게서 품어져 나오는 희망이 있습니다. 동서양의 최고의 지식을 습득하고 상아탑이 아닌 거리에서 투쟁하며 기독교로 현실을 개혁하고자 몸부림쳤던 이승만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1913년에 쓴 책인데 지금 읽어도 손색이 없는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해보면 이승만의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핍박 속에서 성장한 한국교회는 이승만이 말한 그대로 아시아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호 목사는 또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한국교회 핍박은 적중한 예언서이며 동시에 애국과 신앙의 교과서이다. 이처럼 이승만의 내면은 나라를 위해 점점 거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와이에서 쓴 이승만의 저서 한국교회 핍박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공감이 되시면 여러분도 이 책을 구입해서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권해봅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다음 시간에는 하와이에서의 이승만의 활동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은 주간도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Great Korea!